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해도 되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해도 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언제나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고 기적을 베푸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요셉과 마리아,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신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시몬이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 시몬의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이 시몬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깨달음이 시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한 것 역시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험만 했다고 다 알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험을 해도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저거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뭔가를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게 뭐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분명히 옆에 사람이 볼 때는 같은 신앙이 있어도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도 그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무슨 하나님의 역사야. 그냥 우연히 뭐 일어난 일이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경험이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대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어 라는 것 때문에 우쭐해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는 시몬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베드로를 헬라어 이 성경의 원어로 읽으면 페트로스가 되는데 그것을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베드로 이렇게 한 건데 페트로스가 되는데 그 뜻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한 것은 그 시몬에게 다른 이름인 베드로를 준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너는 바위야 이렇게 부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바위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실 때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원어로 보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아까 베드로는 페트로스고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반석이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마치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한 것 같잖아요.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 아, 베드로가 반석이구나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베드로는 페트로스고 반석은 페트라라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페트로스, 이 바위라는 것은 이 페트라, 반석보다 더 작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을 쪼개서 나온 바위가 반석을 쪼개서 나온 게 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트라를 쪼개면 바위가 되는 것이고 이 바위가 모이면 반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몬을 베드로라라고 한 것은 너는 반석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반석의 하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위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는 의미도 되고 반석의 일부분인 이제 시몬 네가 이제 바위가 되었으니까 시몬 너를 통해서 너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내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위를 통해서 내가 반석을 이루어 갈 것이고 이제 네가 반석이니까 너를 시작으로 해서 내가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이런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위라고 하시면서 이 바위가 된 시몬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위들을 통해서 베드로들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누가 바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바위가 될 수 있고 왜 예수님은 바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냐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몬이 바위가 된 것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그 시몬의 대답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바위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가 바로 베드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겠다.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몬 한 사람만 바위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시몬처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계속해서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바위로 삼으셔서 반석인 교회를 세워나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뜻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그것을 고백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 그리고 그러한 고백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을까? 꼭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의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리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그 신앙의 고백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시몬의 신앙 고백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의 신앙 고백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분명히 사람의 아들 아니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앞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을 베푸셨다 하는 거, 그거는 제가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이적을 행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일이면 어떻고, 그게 사람의 아들로서 한 일이면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 사람의 아들로 믿든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혹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예. 예.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과 사람의 아들로 믿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은 원죄를 가진, 성경이 말하는 원죄를 가진 인간 중에서 그냥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런 선지자 정도가 될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원죄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가진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는 대속물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대속물은 죄가 없어야지 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대신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너도 죄 있는데 네가 무슨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단 말이야. 너도 죄인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가 죽는 건 너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네가 죄가 없어야지 내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주겠지만 너도 죄가 있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누군가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물이 됩니다. 그런데 죄가 없어야 하는 인간,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죄가 없는 인간은 없다는 거죠. 결국 죄 없는 인간이라는 것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는 사탄은 예수님께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결국 이 시험을 통해서 사단이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해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못 믿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일어난 일들을 지켜보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죠?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기후가 변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백부장,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과 사람들이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의 논쟁을 종식시키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걸로 끝이 난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고, 요한일서 4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기독교 믿음의 본질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참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없으려면 그분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한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분이 구원자든지 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든지 그게 뭐 나하고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구원이 필요 없는데, 다시 말하면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라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죽음이고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데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질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사람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웃에 대한 태도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 거 이제는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지 그러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죽음을 처절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어서 잠시 잠깐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자신의 욕심대로 살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삶의 목적을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늘 고민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과도 좀 나눌 수 있을까? 내 가족들에게도 좀 나눠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는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웃이야 뭐 어떻든 이웃이 불편해하든 말든 자기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그의 고백은 신뢰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전혀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가,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고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의미이고 예수님만이 내 전부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은 진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입술로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하는 고백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더 교회가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을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교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언행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살려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바위들을 통해서, 베드로들을 통해서 내 교회, 곧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우선 여기에 사용된 교회라는 단어의 원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에클레시아를 적절하게 번역할 만한 단어가 우리말에는 없다고 합니다. 가장 비슷한 단어가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루고 계신 것 같이 서로가 서로를 속속들이 알고 있으면서 친밀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합력하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이해관계를 따라서 만든 그러한 모임이 아니고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동호회나 동창회나 계모임이나 그런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처음 만드신 공동체인 가정, 그리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서 새롭게 만든 공동체인 민족, 그 민족 공동체, 가정과 민족의 공동체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들은 그 몸의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혹시라도 제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주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데 모른 척 하시는 것은 저에게 무관심하고 저를 사랑하지 않고 저를 이렇게 내팽개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저도 혹시나 여러분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시면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권면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몸의 어느 지체 하나는 몸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지체 중에 어디 하나가 아프면 사실 거기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온 신경이 다 쓰이고, 그죠? 뭐 이라도 하나 뽑으면 몸살이 나고 온몸이 다 아프지 않습니까? 손에 가시라도 하나 박히면 그 손 하나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온몸이 다 신경을 쓰고 이거 아픈 것 때문에 다른 손이 얘가 못하는 일을 또 대신 해야 되고 온몸이 다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지체는 온 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뭔가 잘못했을 때 예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것은 이치적으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예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래서 대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은 우리 더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 교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욕먹고 우리 교회가 욕먹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욕을 먹는 것은 맞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얼굴이다. 내가 우리 교회의 얼굴이다. 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면서 아침에 이렇게 거울을 보실 때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얼굴이지. 내가 우리 교회의 얼굴이지. 내가 이 지구상에 있는 온 교회의 얼굴이지. 그걸 늘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교회이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것이 더 교회입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모임의 장소이고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그냥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더 바른 표현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지정된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한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좋은 건 아니지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그런 광고도 있고 그랬는데, 교회라는 단어를 굳이 표현하자면 명사보다는 동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교회는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모여있으면 어느 곳이나 교회가 됩니다. 어떤 분은 길에서 개척을 하신 분이 계세요. 길에서. 아예 없어. 그냥 길에서 모이는 거예요. 공원에서 모였다가 매주 모임 장소가 달라져요. 그래서 매주 문자를 보내신대요. 오늘은 어디 공원이다. 이러면 이제 그쪽으로 싹 모이고 오늘은 어디다 그러면 그쪽으로 탁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든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고정된 장소가 있어야지 그게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문자 보내드리진 않을게요. 다음 주는 여기입니다. 예. 당분간 저희는 여기서 모일 겁니다. 예. 누군가가 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더 교회고요. 저희가 예배드리는 장소는 여기 송도 IT 센터 N동 1401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제는 교회의 위임에서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냥 이름 하나를 더 보태는 그런 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교회는 다 뒤로 밀어내고 더 교회가 보다 더 나은 교회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더 교회가 세워진 것은 싫든 좋든 기성교회가 걸어온 역사의 무대 위에서 또 하나의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을 갖게 된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지 간에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들 속에서 기성교회에서 얻은 것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천신강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한국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이래야 되지 않나 하는 그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계시처럼 막 주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무대 속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웃 교회의 아픔을 우리 교회의 아픔으로, 우리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한국 교회의 슬픔을 우리의 슬픔으로 여기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이유이시며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 더 교회가 추구해야 할 정신이자 철학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정신의 모토가 되는 것이 여러분이 오늘 받으신 이 주보 전면에 나와 있는 모토가 되는 것이 이 주보 전면에 나와 있는 그 박스 안에 보시면 라틴어인데요. 아드 폰테스 그리고 코람 데오. 아드 폰테스와 코람 데오는 중세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개혁의 정신으로 삼았던 중요한 구호 중에 하나였는데, 아드 폰테스는 근원으로라는 뜻으로 교회의 근원, 곧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자는 것이고, 코람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더 교회가 이러한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해서 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아드폰테스와 코람데오를 삶으로 옮겨내는,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삶으로 옮겨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